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창세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건너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들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유전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유전 말씀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이집트 바로왕 앞에 바로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이 내리게 되고 모세의 지팡이를 다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히 건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지만 거기에다 수장되고,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막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의 십계라고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와 감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미리암과 이들이 막 속어치며 찬송하고 맡은 그 시절은 잠깐 지나가요. 그 출애굽 과정의 가운데 정말 멋진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도 지나갔어요. 이제 광야에 딱 들어섰습니다. 근데 광야에 딱 들어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홍해가 갈라져요? 아니 매일매일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렇죠? 그런 사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신바람 나는 일은 없고 일상이 되는 거죠.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흥분이 가라앉자 일상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 광야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당장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 뭐 살림동거랑 뭐가 있겠습니까? 이집트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이집트는 이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한 도시인데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주변 땅이 아주 비옥해집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그 땅도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뭐예요? 풍성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 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를 축적하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잖아요. 그죠? 미국 가면 물론 여기서 일하는 만큼 거기서 또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풍성이 누려야 하는데요. 수고한 만큼 대가를 거두죠. 그렇죠? 그러나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좀 약간 따돌림 같은 거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먹는 건 충분하고죠. 사는 것도 굉장히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굽 생활이 종살이이기도 하고 또 피난 생활이기도 하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기름진 땅에서 있다 보니까 뭐 마늘도 고기도 뭐예요? 그 고기가 삶는 가마 옆에서 그죠? 함께 먹고 즐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을 것이 풍성했던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오니까 당장 식수 문제, 먹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일상이에요. 참 아마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야 괜히 내가 모세를 따라왔어. 참 후회돼 진짜. 그냥 거기 있을 거. 거기는 먹을 게 풍족했는데 당장 먹을 것 때문에 죽고 살고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두려 죽게 하는구나. 이들의 말이 아주 적나라하죠. 이제 우린 죽게 됐다. 너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말.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 때문에 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지금 이 광야 나오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식량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는지. 뭐 이렇게 정도 이야기하면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뭐랄까요? 좀 모세에게 좀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왔으니까 다른 대안을 좀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끌어낸 모세에 대한 그 지도자 모세에 대한 한마디로 뭐도 없습니까? 모세에 대한 어떤 예의도 없어요. 그냥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따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참 이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서울에 있는 반석교회 은사 목사님도 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도자는 외로운 거야. 모세 삶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다 원망 불평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야를 횡단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초장부터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당장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됐나 왔나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끌어낼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 보장해 주실 거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광야 생활의 일상에 딱 닥치다 보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현실의 그 어려움,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다는 그 어려움 앞에 무너져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됐나 마냐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야 가나안을 가자, 가나안 땅에 가자 하는 갈망이 막 넘쳐나도 부족할 텐데 그런 갈망이 아니라 당장 먹을 거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걱정하지 마! 앞으로 전진하자! 이러면 될까요? 아마 그러면 당장 돌에 맞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헛소리 한다고, 미친 소리 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진짜 그래도 앞으로 달려 갑시다, 나아갑시다 할 때 따라오는 사람은 몇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따라갈 사람.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될까요? 일단 어떻게든지 간에 그 백성들의 배를 채워야 됩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심판하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전염병을 주시든지 아니면 불로 그냥 심판하시든지 해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저들이 나의 권위도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여주든지 아니면 내가 따끔하게 혼을 내서 깨닫게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화를 내고 벌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해결책.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민수기 11장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만나보다는 메추라기가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왜 가끔 고기 좀 먹어줘야 되죠. 왠지 헛헛하죠, 그죠? 그냥 식물만 먹으면 왠지 헛헛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돼지고기 먹으면 3일 간대요. 근데 개고기를 먹으면 일주일 간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고기를 좀 먹어줘야 좀 든든하잖아요, 그죠? 소화도 좀, 배속이 좀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시 같은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는요, 계절풍을 타고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를 날아가다가 밤이 되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지니까 광야 내려앉아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진중 가운데 딱 내려앉네. 그러니까 뭐예요? 잡기만 하면 될까요?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매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죠.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도 있답니다. 그 애벌레 같은 것들이 식물 진액을 먹고는 그것을 이렇게 배설한대요. 그러면 그게 달콤한 배설물이 된답니다. 지금도 만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대요. 이스라엘 땅에는.
근데 그것이 만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만이라고 불린대요, 우리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죠? 만이나 만나라. 근데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주 일부 곤충들에 의한 조그마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수백만 명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그게 수백만이 먹고도 남아요. 넉넉히 거둘 수 있어요. 그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과학을 갖다 그 성에 있는 기적을 좀 이해해 보려고 좀 많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홍해바다 물은 그렇게 깊지 않았어. 이스라엘들이 건넌 그 홍해바다는 한 무릎밖에 안 되는 그 정도 길을 걷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고학자들 연구하다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릎밖에 안 되는 그 물에다가 어떻게 애국 군대가 다 수장돼 죽습니까? 기적이죠. 그렇죠? 한 무릎밖에 안 되는 어떤 중간에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논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여간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떤 자연현상이든지 간에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에도 들짐승이 있을 테니까 좀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그죠? 뭐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주식이 뭐예요? 그들의 주식이 만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매일매일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손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출하기도 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해결책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그것을 주셨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 때문에 주다고 말씀합니까? 원망으로 불편했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말하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받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너희가 나한테 원망하는 거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주신 이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15절까지 합치면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만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에 휩싸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 출애굽한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하고 증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주셨구나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끝까지 지켜 주신다 하는 믿음을 다시 뭐예요?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40년 과정, 그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모든 속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걸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그게 반복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원망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 아니에요? 수준은 다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먹고 사는 것도 수준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유한 사람이나 조금 가난한 사람이나 다 그 사람들 공통적인 문제는 뭐예요? 오늘은 뭐 먹고 살지. 그죠?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 먹지? 근데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적금도 들고, 그죠? 저축도 해놓고. 왜? 걱정되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은퇴하고 되면 뭘 먹고 살까? 그럼 젊은 사람도 뭘 해서 먹고 살까? 나이 든 분도 뭘 어떻게 먹고 살까? 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문제에 걸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렇죠? 생과 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 보니까 묘안이 있는 거예요. 묘안이. 그 묘안이 뭐냐면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신은 물질과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곡식을 심으면 잘 열리게 하는 게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정착민이었으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과 가나안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신이 있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니까 이제 누굴 섬기기 시작합니까?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죠? 이게 바알 신앙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인사할 때 그런 인사하지 않았어요? 부자 되세요. 광고에도 나오는 말하는 거죠. 부자 되세요. 이게 우리 인사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세요라고 인사 나눌 정도로 부에 집중하는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알신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든지 물론 성경에 기복적인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렇죠? 부유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심었더니 100배나 거두게 해주셨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렇죠? 네, 또 자녀를 잘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셔요. 다 주님이 그걸 보장해 주시니까 뭐예요? 주님 믿죠,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도수 좀 높은 데서 잘 안 보여요. 글씨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은혜 주실 거라는 것과 물질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적인 물질 추구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바알 신앙에서는 가난과 굶주림이 저주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신앙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오히려 믿음을 더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예요?
바알 신앙을 추구하는 물질주의하고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뭐예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기복이 문제이니까 문제지 신앙인 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니까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 살아가는 거 잘 풀린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잘 풀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역경 중에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절박한 사람에게 먹을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발리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해결은 한두 사람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뉴스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실업 문제를 다 들고 나오지만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이 있는 거죠. 사회 전체가 구성원 모두가 합일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제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되자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 국가가 되긴 돼야 되는데 그럼 복지 국가가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공정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회적 안전망이 돼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주시는 나라가. 일할 처지가 못 되고 몸이 아프고 또 혼자 계신다든지 이럴 때 다 그래도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죠. 그렇죠? 어제 이강원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 성야교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또 제 아들 길미를 해가지고 밥을 사주더라고요. 가서 이제 우리 산골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산골에 사진이 하나 이렇게 식당 쪽에 붙어 있는데 옛날에 그 개천에서 가마솥 얹어가지고 큰 양푼 얹어가지고 이제 어죽 끓여 먹고 이런 것도 보이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몇 가지 세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말이라고 하면서 써놨더라고요. 혹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맛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참 명언 같아요. 그죠? 우리 애들도 보면 하나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도 커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사회가 어때요? 네, 하나 더 가지려고 그러죠? 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고 누군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요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게 변하면 완전히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눠 쓰고 다 누구지 먹을 거 이렇게 특히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면 이렇게 다 편안해지면 원망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매철을 주셨죠. 그죠? 근데도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근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뭐예요? 바알 숭배에 빠져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들도 혹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일상의 문제가 걸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원망해요? 곁에 있는 누구한테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모세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데 그러냐. 그렇죠?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분명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풍요하게 살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걱정이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뭐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다 타당한 것들이에요. 타당한 원망이고 타당한 걱정이고 타당한 불평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들을 원망하고 살아가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런 원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성서는 그 모든 원망과 문제들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죄로부터 온다. 죄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한 쌍이에요. 우리 마음과 내 두려움이 생깁니까? 우리가 뭐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쩌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열된 우리는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걱정이 오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성결한 삶을 나아갈 때만이 극복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구약에 있는 만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 이후 사건이 있고 나서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광야의 만나 사건을 자랑스럽게 말하죠. 자신들은 조상들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이다라고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48절부터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광야에서 먹는 그 떡은 먹으면 또 내일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될 만한 양식이지만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요, 광야의 음식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생업을 종사해야 되죠. 그렇죠? 뭐 게을러가지고 나가지 않은 사람은 못 거둬오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나가면 거두을 수 있는 게 만나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부터 피할 수 없어요. 그걸 먹는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먹을거리일 뿐입니다. 한정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하루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그쵸?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한 끼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에 그치는 거예요. 정작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6시간을 살게 하는 한 끼 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빵 사역이 10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5일날 개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2018년이니까 10주년이 되었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부족하고 없는 중에도 나눔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기적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함께 봉사할 사람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사역에 요모조모로 다 도움의 손길들이 오고 또 함께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서 10년을 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빵을 만들고 나는 일을 왜 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까요? 빵 하나, 빵 두 개 하나 주면 좋아하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게 좋아서 제가 할까요?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적이 빵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만나교회의 목적이 빵이에요?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육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살려면 어느 정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좀 이 옷도 뭐예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면 입을 만한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떡은 최소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시 잠깐 먹을 몇 시간을 필요한 양식만이 아니라 또 1년이든 2년이든 입을 옷이 아니고 의복이 아니라 영생할 양식이 되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 이 복음을 빵과 함께 전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죠. 또 한 손에는 뭐예요? 떡이 있는 거죠. 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름도 만납니다. 그렇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만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만나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해서, 그죠? 빵과 함께, 그죠? 쿠키와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만나의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만나는 것도 만나잖아요, 그죠?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그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는 백성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